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에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을 보겠습니다. 3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립니까? 이에 대한 답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예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외아들이란 뜻은 아들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여자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 중에 남자는 혼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아들을 독생자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독생자는 독자와는 또 다른 뜻입니다. 독자로 또 번역하게 되면 아들이 여러 명 있었다가 아들이 다 죽고 이제 한 명 남아서 독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외아들이란 단어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절대 여기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오직 독생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일하다는 이 단어도 또 사실 싫어합니다.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예수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만 부처님도 믿고 미신도 믿고 오늘의 운세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것은 다 믿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선하고 또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선하고 자신이 또한 의로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면 우리는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독생자라는 것은 단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자녀인데 예수님이 독생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영원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자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멸망과 죄악에서 건져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들을 의로운 자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에 덧붙임이 되어서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덧붙임이 된 양자이기 때문에 내가 맺은 열매 역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생성하거나 취하거나 또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 공급되어지는 수분과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맺은 모든 열매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도 감사하시고 나의 현재도 감사하시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니까 뭔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의 출생을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출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뭔가 열등한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격에서만 다르고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을 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무한합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전능합니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나중에 존재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간 안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동일한 본질로 계십니다. 먼저 나고 나중에 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은혜로 양자된 자들입니다. 양자이긴 하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형상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을 다시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이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거룩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죄를 심히 미워하십니다. 죄와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 역시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 역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또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고 또한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가며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서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을 하면 그 제사 그 동네 사람이라고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합니다. 수정되지 않는 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 마지막 5번째 항목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견인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고장나서 멈추면 우리가 견인차를 부릅니다. 그리고 견인차에 걸려서 그 견인차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견인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중간에 내가 잘못하고 또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잃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또한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해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크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료문답 34문을 보겠습니다. 3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건지셨으며 그 결과 우리를 그의 고유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건지셨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과 또한 감사함과 은혜를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라도 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그의 소유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그 시험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우리에게 평안만 있다면 우리의 신분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징계와 고난을 받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징계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징계와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징계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면서 이 모든 고난과 징계를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또 우리를 모든 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상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